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373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은 행함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2주년 창립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처음 오기한 집사님 집에서 이영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기한 집사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42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중년에 들어서는 나이입니다. 중년에는 성숙한 나이 아닙니까? 그때는 성숙하게 자신이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 로드맵은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관계 후에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주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맡은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성막 짓는 일을 합니다. 훈련 후에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서로 자발적으로 도와서 가진 것을 내어놓아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순종하며 가면 풍족한 삶을 살면서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 전체 과정을 다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성숙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열왕기 4장에 솔로몬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번성하였고 먹고 마심에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모두 번영과 또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포도나무 아래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린 겁니다. 전쟁이나
경제적인 혼란 없이 완전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땅에 세워진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워주실 겁니다. 샬롬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보면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 왕들이 직접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이 좀 더 잘된 번역인데 그 번역에 보면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을 듣고 이방의 왕들이 직접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후에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자들을 또다시 보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스바 여왕도 직접 방문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이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켰던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에는 제사장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의 지혜가 탁월한 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열방 가운데 주님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도 주님의 지혜, 세상에 어떤 지혜가 가장 뛰어난 지혜이겠습니까? 생명과 구원이 있는 지혜가 가장 뛰어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시대에 열방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하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아는 우리가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의 빛들로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서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클래스 101부터 501까지 성장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주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해서 201과 301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401에서는 사역을 준비하고 501에서는 공감 소통과 코칭으로 이제 복의 통로로 되는 그 연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왕의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칭찬과 지지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42년 동안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좀 더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성숙한 삶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샬롬이 임하고 가정에도 샬롬이 임하고 일터에도 샬롬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을 받아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의 시각에 볼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서로에게 신실할 때 믿음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신실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이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에는 죽은 그런 삶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피스티스 하셨습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 피스티스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신실함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실하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한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도 이 신실한 관계로 맺어져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한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가지신 이름의 의미가 신실과 참됨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언제나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가 길어지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또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라는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행할 때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도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지금 행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역사로 번역되는 것이 좋은 번역입니다. 즉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 자체가 작동하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활동과 그 결과가 신실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작동해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하게 행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나 자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입니다. 공경에 처한 어떤 누군가를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한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헐벗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데, 이 헐벗고라는 말은 옷을 입지 않았거나 입었더라도 옷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냥 평안히 가라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언제 하냐면 헤어질 때 합니다. 서둘러서 대화를 끝내고 가버리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건데, 이 말을 그냥 해줌으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축복만 해주고 떠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옷과 음식이 절실한 사람한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겁니다. 국가에서 최저 생활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실 조금 더 복잡해져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섬김이 필요한 때 그 섬김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라이드 또 식사나 여러 부분에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다급한 이웃의 도움을 외면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를 위해서 섬김을 해 주라는 겁니다. 행함을 해 주라는 겁니다. 이런 죽은 믿음이 무엇과 같은지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18절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문장 전체를 번역해야 될지 아니면 부분만 번역해야 될지로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쉽게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조금 더 문맥에 맞는 해석으로 말씀드리면, 너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너는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증명하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증명할 것이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된 게 아니고, 믿음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행함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행함이 나와서 증명이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잘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에 쉐마를 귀하게 중요한 말씀으로 붙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을 아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신들은 벌벌 떨게 됩니다. 여기서 떤다는 것은 극도로 몸을 덜덜덜 떠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극도의 공포에 있을 때 몸이 떨리는 것처럼 이 귀신들은 그렇게 떠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귀신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건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은 아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귀신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에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행함은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두려워 떠는 것은 신앙이 증명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가야 할 곳은 사명자로서의 삶입니다. 복의 통로로 사는 데까지 여러분이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하겠습니까? 이제 42년 동안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내 자신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의 사명자 반이라는 책에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하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라고 행한다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먼저 행하셨겠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도덕군자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나사렛 가난한 목자로 갈릴리 빈민들과 희로애락을 나누시며 공생애를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려고 가장 먼저 신약성경을 펼치게 되면 주님의 행하심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또 공생의 기간을 가지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행하심의 기록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가 지나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행함에 대한 해석이 교리서로 로마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위치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산 제자들의 행함의 기록을 남겼고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기록해서 교리서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단어인데 사도들의 행함이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그 행함은 하나 또는 두 개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은 그 행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사도행전은 액트가 아니라 액츠,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매 순간 행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것을 복수형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에서 성경에는 끝나지만 이제 우리는 29장의 행함들로 채워나가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왕의 제사장이 되는 삶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활동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차분히 서로를 위한 행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2년 된 우리 교회는 이제 행함으로 사명자의 역할을 더 감당해내야 합니다. 행함으로 지금까지 서왔고 앞으로도 행함으로 감당한다면 그 행함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의 리안 목사는 100년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아마 이 땅에 지금 있는 분들 거의 이 땅에 있지 않을 텐데 42년부터 이제 100년까지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주님께 듣게 됩니다.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립 42주년이 되었는데 중년의 모습으로 그 행함이 있는지, 그 지혜로운 행함, 성숙한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행함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42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아버지 10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열심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함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고 역동적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함으로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제적으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서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며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행함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행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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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충만하여 행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에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42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볼티모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행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신앙은 행함으로 채워지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회복받고 치료함 받을 수 있는 문제 해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가정갈대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